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집에 맛있는 거 두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어디 가려고 생각하시거나 거기에 마음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 귀한 찬양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이쁘죠? 우리 주님 안에 잘 자라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릴 거고요. 우리 또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끝없이 부어주시고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길도 넓은 길, 주님 복된 길 주시도록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세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세대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보다 어떻게를 물으라. 왜는 의문사, 이유를 묻는 것이고 어떻게, how,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쓰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요?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네. 엄마가 이준이와 하준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이준이가 말합니다.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자 둘째 하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준이는 왜요? 라고 물었고 하준이는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왜? why죠? 이것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찾지 못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how는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만약 방법을 찾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세요. 너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들을 죽여서요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그죠?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요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왜라고 질문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라 하세요? 왜 내가 내 아들을 그죠? 죽여야만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잔인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이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죠?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겠죠. 그러면은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왜?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죽여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지 않고 빨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는 건요, 내가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는요, 짐승 없이 이삭만 데리고 가므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러자 그래,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나무를 준비해야지. 또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나귀에다 실어야지. 두 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는 또 이삭을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보다 어떻게를 물으라 하는 건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왜보다 어떻게를 물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왜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 왜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왜 바치라 하세요? 그런데요, 왜를 묻기보다 아브라함은요, 그래, 순종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를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우리는 처음에 왜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이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를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를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이제 해변가에서 그물을 기으면서 마침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물 손질 다 하고 이제는 그래, 예수님 말씀 너무 좋다 하고는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까요? 안 쉬고 싶었을까요?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가 어떤 곳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최대 수심, 물 깊이가 43m예요. 어부들이 깊다 하는 정도는 물 깊이가 20에서 30m예요. 여러분 키가 몇 미터예요? 아직 1m 안 되는 친구들 있죠? 네. 1m 조금씩 높여가지고 어쨌든 1m가 조금 넘거나 2m 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 깊이가 20m, 30m가 정도 되면 깊은 수심인데, 이 깊은 수심까지 나가려면은 한 2, 30m의 물 깊이까지 가려면은 대략 육지에서 500m에서 1km를 가야 돼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이게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려면은 노를 저어가지고 500m에서 1km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어요.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그물 손질도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죠.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손질로 다 끝냈는데,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예요. 왜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요? 아니, 왜 지금 나가야 돼요? 왜 500에서 1km 되는 그 먼 데까지 나가야 돼요? 왜요? 왜라고 물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주님께 이유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없는데, 아니 왜 지금 깊은 데로 가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면 그물을 내리겠다 마음먹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요한과 야고보를 설득해야죠. 다시 나가자. 예수님이 다시 나가라 하신다. 그리고 손질한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필요한 장비를 챙겨서 노를 저어 가야 되죠. 그래서 약 한 500에서 1km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면은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보이고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 해야 될까요? 자꾸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여러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왜만 묻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마세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를 묻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어떻게 이것을 행동해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맞아, 내가 아침에 시간 있으니까 아침에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을 이유를 찾아요. 왜 기도해야 되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맞아, 내가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이유를 찾아요. 나는 전도 못해, 말도 못하는데 왜 내가 전도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내게 감동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마음 먹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동이 있어요. 거기서 전도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종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이유를 물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왜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를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 아시죠? 상담. 상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상담이에요. 근데 과거의 상담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과거의 상처와 무의식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 왜와 어떻게 중에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괜찮습니다. 왜를 질문했어요. 왜 그런 불안이 지금 있을까요? 과거를 거슬러 보니까 가정의 폭력과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왜 자꾸 그런 순간 상황이 생기면 화가 날까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아픈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상황만 생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요, 과거에 여기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저 수면 위에 작게 보이는 게 현재라면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큰 덩어리 있죠, 그죠? 예, 그 큰 덩어리가 과거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나.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시련, 과거의 괴로움, 이 과거가요, 계속해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치유해서 현재를 살게 하는 게 프로이드식의 상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상담은, 물론 이것과 함께 오늘날의 상담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상담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칼 로저스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상담의 새로운 기법을 도용했냐 하면은, 과거, 패스트, 과거잖아요. 과거에 묶여있기보다는 퓨처,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현재 지금 당신은 어떠냐, 그리고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꾸 과거에서 묶여있는 걸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칼 로저스가 초점 맞추었고,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지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행복할까? 지금 너무 불행해요. 근데 불행에 초점 맞추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행복할까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화가 사라질까요? 지금 삶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까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춰볼 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지고 좋아질 미래를 꿈꾸면서 과거의 아픔을 떨쳐버리도록 하는데 새로운 오늘날의 상담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왜라면, 뒤에 최근에 나온 상담법은 오늘날, 그죠? 어떻게의 상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담법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두 개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 많은 기법들은 어떻게 초점 맞추고 있어요? 미래에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상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당신의 지금과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죄송한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왜라고 물으면 어떨까요? 왜 이 여자를 죄송합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왜라고 물으면요, 불행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물어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왔는데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니? 물어보면 아이들은 마음 어떨까요? 그죠?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 그렇게 묻지 않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가 공부하는데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왜를 묻지 말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를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왜 내 옆자리에 앉았어?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떻게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탐꾼 10명이 있었죠. 그 10명의 질문과 갈렙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질문을 보니까요, 왜였어요? 왜? 10명은요 불평, 불신, 불순종으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의 기법을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을 3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왜를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사서 고생이냐? 왜 그렇게 큰 성과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 자꾸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왜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불평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반드시 불순종으로 나아가요. 왜를 물어보니까 왜 해야 돼요? 왜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왜 나를 여기에 두셨어요? 왜를 물어보면요 이게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갈렙은요 지금 하나님 주신 땅을 왜 주시냐고 묻지 않고, 왜 내가 여기 있냐고 묻지 않고, 빨리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빨리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빨리 올라가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만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그 땅을 취할 것을 갈렙은 믿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갈렙의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은 왜를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싸워야 돼요? 왜를 물을 때 그들은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따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까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24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사갈 때도 어떤 리더가, 지도자가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옆에서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이거 합시다. 예. 저거 합시다. 예. 그러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다 몰라도 따르는 거예요. 예, 주님, 따를게요. 순종할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왜를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왜를 묻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를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저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여러분, 어떻게를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떻게 순종할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올 한 해 잘 감당할까? 아유, 나한테 이걸 왜 주셨어? 그러면 그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를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커피를 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예, 예. 소소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좀 뭐랄까요, 취미가 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데요. 제가 카푸치노를 처음 내렸거든요. 예, 처음 내렸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카푸치노에는 스팀이 중요한데요. 우리 또 전문가도 계시지만 스팀을 내렸는데 스팀을 처음에 30% 공기를 주입하고
또 어떤 지점 포인트를 잡아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순간에 그 짧은 30초 1분 사이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까 가장 최고의 작품이, 처음인데도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냥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요? 어떻게 이 말씀 순종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허락을 맡아서 카푸치노를 한번 내려드리도록 좀 더 배워서, 좀 더 배워서. 예. 거기서 맞아. 내가 이유를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뭔가 시킬 때 왜라고 묻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을 죽이라니. 그런데요, 그냥 그래 어떻게 할까? 그래 데려가자. 나무 쪽에서 가져가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다 몰라도,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어떠셨을까요? 날카로운 채찍에 살은 찢겨졌고 손과 발을 뚫은 굵고 녹슨 못은 예수님의 몸을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모든 신경이 온몸을 송곳처럼 찔러 고통 속에 비명으로 몸서리치게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웃는 욕들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만약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저 사람들로부터 저런 욕지거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내가 마지막 성경 한 말씀 반드시 이뤄야지.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룰까?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룰까?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왜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를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 아픔, 시련을 묻기보다 이런 고통, 아픔, 시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요? 어떻게 주신 사명을 순종할까요? 어떻게를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를 물을 수 있죠. 왜를 묻지만 왜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를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가 없는 신앙은 가짜이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다 순양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 깊은 데서 물고기 엄청나게 고두게 하시고, 갈렙은 반드시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과 이제 말씀 부흥회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왜라고 묻는 질문을 이제 그만두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제는 어떻게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고, 말씀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응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함께 찬양 드릴 때, 왜라고 묻지 말고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왜라고
물어볼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왜라고 물어서 답이 없으면요, 그때는요 왜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살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냥 어떻게를 물으면요 답이 나오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를 물어보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찾으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라는 질문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의 일에 자꾸 매여서 왜라고 묻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기회, 이 소중한 직분,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고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거기에서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비록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하나님 안장을 씌우고 나무를 쪼개어 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지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울까요? 어떻게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까요? 하나님 어떻게를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를 묻기보다 어떻게를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무거운 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화날까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게 임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어떻게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들까요? 복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어떻게 임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방법을 구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순종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내게 주신 삶,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말씀 부흥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흥왕이 우리 인생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갈을 하나님의 풍족한 물결로 바꾸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말씀 부흥회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